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들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 어떤 사건과의 만남,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이거 정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때로 간증을 듣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거나 또 다른 이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을 듣는 것은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듣고 제일 안 좋은 건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는 끝나는 겁니다. 그분의 하나님은 끝나고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놀라우시구나,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평생에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중에 시편 기자가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분 한 분이 그분의 하나님이 저렇구나, 이게 끝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고백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경험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다른 이에게 우리가 말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이가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는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내가 들어서 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내 삶에 힘이 있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두려움, 공포 다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그것 자체가 어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로 향하여 겪게 되는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 질병보다도 그 질병이 주는 어떤 두려움,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을 더 연약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6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질병보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실패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훨씬 더 문제고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 이 모든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죠. 공포나 두려움 다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 그 자체를 바라보게 하고 문제만 계속 바라보다 보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겨갈 수가 있게 되죠. 오늘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바로 이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새벽에 오실 때 찬바람이 붑니다. 그렇게 덥다 뜨겁다 하던 날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을 때 그 태양빛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물도 없고 수분도 없다면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모든 생명 다 죽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그곳은 광야인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가보면 태양빛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에는 식물이나 이게 자라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무 그늘 아래만 잠깐이라도 가면 어떠한 것이 만들어지더라도 그늘 아래만 가면 참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뜨거운 태양빛처럼 우리의 영혼을 바삭바삭 마르게 하는 그런 태양빛 아래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전능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로 피하면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리쬐는 태양빛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4절 말씀에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오늘 4절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날개로 지켜주신다. 이 말은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어떤 생명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면 가끔 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새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나 또는 비바람 아래서 새끼들을 날개 하나로 이렇게 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미새인데 보면 그냥 어미만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샌가 보면 그 날개 아래 새끼 새들이 이렇게 막 많이도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날개 아래로 숨어 간 것이죠. 꼭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방패와 손방패로 지켜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충분히 지켜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와 함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를 그 모든 일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도록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사자와 독사를 밟고 능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늘 나와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까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의 인생은 참 놀라운 인생이구나.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이구나. 근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냐 하십니까? 내가 그와 함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게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하기 어려운 참 죄인인, 더 더러우기 어려운 그런 죄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나의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른 이의 하나님으로 알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과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